오늘 2023년 3월 31일 우리 금요기도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현대중교 탁지원 소장님과 사모님 또 함께 직원들이 오셔서 이 자리에 낮에 예배했습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식사하고 후에 다과를 나누며 또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짧은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먼 곳까지 오셔서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한 것은 이따가도 또 기도를 하겠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고, 또 우리 교회가 오직 바른 복음만을 외치는 소리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고, 또 지난 3년 우리가 많은 섬김을 받았지요. 이제 든든히 서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개척교회를 섬기고 또 현대종교를 섬기는 바르고 든든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제 현대종교의 사역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을 좀 뗍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말쯤에 우리 소장님 한 번 더 모시고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또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는 지난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을 시작하여, 지금 이게 7장이지만 5장에서 팔복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죠. 기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황금률, 세상의 황금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두 가지 길이 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넓은 길은 가기 편합니다. 찾기도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협착합니다. 찾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좁은 길을 이제 예수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 좁은 길이다고 하는 것이 시작은 되지만 이 문맥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러기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라,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이라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있지요. 제자들은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른 자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편안한 일 많고 쉬는 일 있을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 협착하고 좁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찾지도 않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은혜를 받고 주님의 영광을 알지만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끝은 어디라고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 지금 예수님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어느 길을 갈래?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 생명의 길이니 힘을 내어라 응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격려와 응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주의할 점을 또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양의 옷을 입은 굶주린 늑대. 오늘 15절 말씀에 양의 옷을 입고 노략하는 일이라. 풀어서 말씀드리면 양의 옷을 입은 굶주린 늑대로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비유하였습니다. 이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7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 두 가지와 그럼 우리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준하여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하고 협착한 그 길을 찾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들의 가르침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들어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교회 안으로 오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양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나아오나. 우리를 찾고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곧 우리 안에 오는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3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먼 친척이에요. 평소 연락도 없던 분이 갑자기 연락을 하고 만나자 합니다. 중3 때여서 아무 생각 없이 만났는데 성경을 펴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여호와의 증인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 백지 상태인데 저한테 막 나름 논리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금 기억도 나지 않지만 기억이 나는 것은 그거였어요. 평소 전혀 연락이 없던 먼 친척분이 연락을 주셔서 막 친한 척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나보고 그쪽으로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 또 교회 집 앞에 이제 교패를 붙여놓으면 꼭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주변에 평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락이 안 닿던 사람이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뭐라 그러죠?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하죠. 그 만남을 또 이어서 하고 또 이어서 하고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다, 전도사님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성경 공부로 이어가지요. 그들의 가르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속주이심을, 보혜사이심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가르치죠. 곧 삶 위에 일체로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가르침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죠. 우리 또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선지자 노릇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JMS 이단과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니까 또 유튜브에서 다른 이단들이 나오더라고요. 베레아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단 단체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꼭 권능을 행하는 것 같고 병을 고쳐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곳에 취재를 갔었지요. 예배당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데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 이상은 다 아프신 분들입니다. 편찮으신 분들이에요. 휠체어 타고 오시고 들것에 실려 오시고 목발을 짚으시거나 팔에 깁스를 하거나 누워만 계셔야 하는 그런 분들이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대속주 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몇 프로나 있을까? 그들에게 그 자리에 간 이유는요, 오직 하나예요. 병고침입니다. 이곳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기에 전국에서 그곳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고쳐지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고쳐지지 않으면요, 거기서 인도하는 목회자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혹은 기도가 짧기 때문이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포장을 합니다. 다 이단이고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하였고요, 사이비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른 교회, 개혁교회의 가르침은 늘 같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같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르칩니다. 그런 가르침이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문선명 다 장막성전이라는 교리하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라는 분에게 보혜사영이 임했고, 지금 이 시대에 방금 말한 그 단체의 교주들에게 보혜사가 임하여서 이 시대에 보혜사가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열매는 인생의 열매이고 삶의 열매입니다. 목회자의 인생 속에서 여태까지 살펴본 산상설교의 가르침이 드러납니다. 지금 오늘 7장이잖아요. 5장부터 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의 말씀들이 성도들의 삶에, 이 선지자들, 목회자들의 삶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열매이지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나보다 남을 더 섬기고 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지 않고요, 정확한 기준에 따라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합니다. 그것이 늘 삶이기에 자연스럽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게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염려할 수 있지요. 내일 뭐 먹을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민은요, 그것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인 거예요. 우리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꼭 먹어야지, 내가 그것을 꼭 입어야지 하고 그렇게 간절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추구하고 따르는 것, 곧 자기 배부르게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것을 목숨처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른 교회, 바른 선지자들은 무엇보다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또 이단 논쟁이 있는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단으로 판정이 났지만 그 사람의 설교의 반 이상은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요. 또 간음이나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JMS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죠. 범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던 JMS에 이어서 한농복구의 돌나라, 그것도 비슷한 문제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범법 행위를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반면 참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목회자는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이죠. 또한 성품의 열매가 있고요, 인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혹 누명을 쓰고 투옥을 하거나 판결을 받기도 하지만 훗날에는 꼭 드러납니다.
그 누명이 벗어지고 오해가 벗어지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열매로 거짓 선지자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양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굶주린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또 성도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이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실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이론과 개념을 가르치기에 급급하지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해석하신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내용과 다릅니다. 지금 나온 이 산상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한 것이고 구약의 말씀을 바르게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파멸로 이끌지요. 좁은 길로 가려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워야 합니다. 바르게 잘 읽어야 합니다. 기준이 잘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 우리 개신교회라 그러죠. 기독교회라 그러죠.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개혁신앙이라고 합니다. 바른 성경 해석과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 사이비의 성경 해석이 한눈에 보여요. 이게 무슨 마법이 아니라요. 이 바른 것을 배우면 사이비가 보이는 거예요. 예체능이 특히 그런 게 잘 보이지요. 바로 배우면 죄송합니다만 후루쿠가 보여요. 정석으로 배우면 그게 어깨 너머로 배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법이 아니라 내가 그 땀을 흘리면서 배워왔던 그게 저 사람의 터치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잘 배우면 이단 사이비의 성경 해석이 한눈에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새가족방 교회 교육이 그와 같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그와 같고요. 또 매주일 제가 한 절 한 절 하는 강해 설교가 또 그와 같습니다. 또 수요일 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그렇습니다. 신앙고백서가 이제 2주 있으면 끝납니다. 이어서 우리 대소요리문답을 또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우며 성경을 보는 바른 관점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과 사이비가 보여요. 두 번째는 만약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가르친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출신을 좀 먼저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어떤 학교, 교회의 소속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리고 나서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으로 말할 수도 있고 어디 교회 어디 학교 나왔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또 이단에 가서 배우면 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걸을 수 있는 것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교단 소속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배우기 전에 꼭 담임 목사와 목회자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곳이 바른 곳인지 정상적인 곳인지 꼭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들은 꼭 이야기합니다. 상의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신앙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할 때 당당히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축 충인교회 다닙니다. 담임 목회자는 신영주 목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입니다. 어디 가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단이나 사입이나 3단이나 4단이나 출처를 잘 말 못해요. 어느 동네에 있는 교회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이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요. 주기도문의 마지막에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도 혼자가 아니지만 그들은 결코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혼자 만난 게 아니라 그들은 둘 셋이 있고요. 그 둘 셋이 매일 밤늦게까지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그 김 집사님을 포섭하기 위해서. 박 권사님을 포섭하기 위하여서 막 그들은 회의하고 작전 짜고 그래요. 약간 여담이지만 거기가 이단인 줄 알지만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집사님을 포섭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나쁘게 회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 아프고 힘든 데를 이렇게 보듬어줘요. 도와줍니다. 찾아줘요. 함께 해줘요. 인생이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저렇게 예배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거기 이단이에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그렇더라도 그 멤버십이 하나 이렇게 된 게 못 나오게 하는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끝이 어떤가요?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집니다. 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에 던져져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거짓 선지자들을요. 우리를 미혹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신다는.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모른다 하셔요. 모른다 하셔요. 얼마나 민망해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반갑습니다 했는데 너 누구니? 누구더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듯 예수님도 우리를 환영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의 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역을 한다고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그들은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른다. 나는 널 모른다. 왜요? 예수님을 증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지도 않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도 않았으니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 하지요. 오늘 본문이 깁니다. 길지만 내용이 반복이 돼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길, 넓은 길보다도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며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포도와 무화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열매를 맺는 선한 선지자들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환영을 받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